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오늘도 6절부터 10절까지 좀 짧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시카고의 힐튼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대통령이 묵고 가는 일이니까 힐튼 호텔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호텔의 지도자들은 그 대통령이 그 이튿날에 잡수시게 될 아침 식사를 위하여 그 관련된 인원들을 총동원해서 준비를 하게 했어요. 최고의 요리사들이 아침 4시며 출근을 해서 조심스럽게 그 계획된 메뉴를 위하여 있는 실력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대통령의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날의 아침 식사로 주문한 음식은 시리얼과 커피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날 아침에 그렇게 간단한 식사로 그 아침 식사를 전부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하는 노력들이 크게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잠언 16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일을 성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손발이 닳도록 수고를 하지만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그 수고한 열매를 못 먹는 경우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은 자기의 손이 수고한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맺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아침 주 앞에 열심 있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통쾌한 비결은 없을까? 조급한 마음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보지만 항상 흡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척교회 목회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고민한 그 이유가 또 실패한 이유가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보다 더 심오하고 신비하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나타나는 교회 성장은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개척자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었고요. 교회 성장의 주체도 언제나 성령이셔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를 씁니다. 그러자 다시 7절에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선교 헌신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됐지, 선교만 잘하면 되지, 어디를 가든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아시아로 가든지 또 유럽, 여기 마케도니아로 써 있는 거는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아시아로 가든지 유럽으로 가든지 그 당시는 다 어디나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는 아시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고 유럽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어디로 가든지 고생하고 가는 것보다 편하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본 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금식하며 출발한 이 선교 여정을 가는 것만도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은 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임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효과적인 결실을 이루는 전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만 아니라 범사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을 사람의 얄팍한 술수나 거짓된 노력으로 뭉그러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걸 접어두고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 의식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바로 이 일에 마음을 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이 아침도 마찬가지.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아침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는 이 첫 출발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더욱 그렇죠. 그러므로 전도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세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친히 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론 맺어주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나 범사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순종인 거죠. 여기 9절 10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 전도를 명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를 인정하고 그 뜻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몹시 궁리하고 힘쓰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보게 될 그 11절에 보시면 그 유럽을 향해, 마케도니아를 향해 가는 걸음이 쉬운 걸음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게 아시아는 그냥 육로로 가던 걸음 쭉 가면 되는데 유럽으로 가자 하니 배를 타야 되고 더 많은 길을 가야 되는, 더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힘쓰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힘써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신용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힘써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가려집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는 것이요, 그 감동이 인정하는 대로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결실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선교는 그렇게 전진해 갑니다. 7절의 애씀과 10절의 힘씀이 완전히 달라요. 예? 자기 생각대로 애쓰는 것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욕심 채우느라 애쓰는 거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위선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명정대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되지. 네,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바울은 유럽 선교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해 나아갈 때 진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바른 마음과 각오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길을 인정하고 그 주의 길에 순종하는 거룩한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늘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범사에 힘쓰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늘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어리석게 힘쓰고 시간 낭비할 때가 많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믿음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와 욕심,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점철된 그 길을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공명정대한 바른 길, 의로운 길, 신령한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더더욱더 성령의 지시하심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부흥의 역사를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건강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이 새벽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하루 동안 잘 살아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받고 진행하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의 복구를 위해 쓰는 이들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날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안식들을 지내는 이들 위해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영육이 잘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